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아가서 1장 2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운데 딱 피면 중앙이 시편이고요.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어떤 스승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가시나무를 본 적이 있나? 예,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시나무에는 어떤 나무가 있느냐? 예, 탱자나무, 찔레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시나무 중에서 한아름 되는 크고 굵은 나무, 쭉쭉 뻗은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예, 못 봤습니다. 맞아. 가시나무는, 가시가 돋친 나무는 한아름 되는 나무가 없지.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나 가시가 없는 나무는 아주 굵게 자라고 쭉쭉 뻗어 자라서 그 나무가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석가래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야. 자네도 사람도 마찬가지야. 몸에 가시가 돋쳐서 행동으로 남을 찌르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또 말로 사람을 찌르는 자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으로 내는 욕심까지도 사람들을 찌를 수 있어. 그래서 가시 돋친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없고, 가시 없는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귀하게 사용되듯이 사람도 가시가 돋쳐서 남을 상처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현으로 큰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9장인데요. 어떤 날 나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나무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님, 감람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감람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왕이 되리요? 할 수 없습니다.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무화과나무가 대답하기를, 나의 무화과 열매는 단 것과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내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포도나무 대답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열매와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님, 가시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자 가시나무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피하여 있으라. 내 그늘 아래 오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를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이 나무들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가 왕이 된 이야기를 비유로 한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꺼번에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세겜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시나무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비멜렉을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자가 탐이 나서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성경 역사에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가시나무가 나오고 또한 가시나무와 대립이 되는 백합화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본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들판을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들판에 한 핀 수선화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롭게 피어있고 관심이 없는 꽃 한 송이를 말하고 있고, 골짜기에 백합화는 골짜기 산속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는 역시 보잘것없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골짜기 가운데 핀 백합화라고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로 와가지고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여,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현대 우리에게 적응한다면 이 나는이라고 해당되는 이 사람은, 술람미 여인은 오늘 교회 혹은 성도들을 표현되고, 솔로몬 왕은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에 핀 보잘것없는 수선화와 같고 산속에 핀 야생화와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녀여, 너는 가시나무 밭에 백합화라구나. 이 두 구절의 의미가 뭔가요? 성도는 우리를 스스로 가리키를 들판에 핀 수선화 같고 산골짜기에 핀 야생화 같이 보잘것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가시밭의 백합화다. 저기 그림에 나온 것이 백합화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저 백합화가 우리 교회 앞에 활짝 폈었거든요. 몇 주간. 기억이 안 나지요? 네, 기억이 안 나면 누가 서운한 줄 아세요? 누가 서운한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교회 앞에와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지요. 이 정원은 물론 교회가 포크레인을 대고 자재를 댔습니다만 저것을 실제로 지휘하고 일하신 분은 우리 김극길 장로님이셔요. 저걸 일꾼과 같이 직접 우리 장로님께서 주도적으로 저거를 오랫동안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화단을 열심히 가꾸셔요. 어떨 때는 막 날씨가 막 더운데 요즘같이 푹푹 찌는 날 떼약볕에 막아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제발 일 좀 하지 마세요. 장로님 일 안 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셔가지고요. 건강한 게 제 소원입니다. 이건 제 듣기 좋으라고 사탕발림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 본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요. 고집을 피고 하셔요. 아, 왜 이렇게 일하시나 모르겠어. 뭐. 저기 좀 앉아 계시는데. 건강 상할까 봐 제 걱정이에요. 하여튼 이 화단을 열심히 가꾸셔요. 그래서 이 주변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어디서 백합화를 한 송이 앞에다 심은 거예요. 이 백합화는요, 심으면 이렇게 하나가 쫙 올라와요. 이렇게요. 올라와서 꼭대기에서 여러 개가 쫙 핍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거리죠. 바람 불면. 근데 장로님이 이 주변을 가꾸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목사님이 칭찬하고 성도들이 칭찬하려고 하지 않을까. 글쎄요. 그래서 했을까요? 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저걸 가꾸시는 그 마음이 뭔가 하면요. 예쁘게 잘 가꾸면 성도들이 보고 아 예쁘다. 성도들이 보고 기쁘라고 하셔요. 그 마음이 가장 커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가꾸신 장로님에게 수고했습니다. 그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는 걸 가장 원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 백합화 한 대공이 활짝 폈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가신 분들은 2주 동안, 3주 동안인가요? 안 보고 가신 분들은 너무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아, 좀 보고 가셔요. 안 보고 가신 분들 제가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라고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시는데 그거 한번 봐주지요. 보고서는 아, 예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저 백합화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가 하면 손가락 굵기만 한 게 하나가 올라와요.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서 꼭대기에서 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 흔들거려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거려요. 세게 부르면 그냥 꺾여버려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밖에 있어요. 꽃은 다 떨어지고 없고요. 대국만 이렇게 올라. 나리꽃처럼 이파리가 생겼어요. 그 특징이고요. 바람에 잘 흔들린다 이거죠. 그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뭐 꽃이 크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향기가 대단합니다. 밖에 한 송이 피면요, 저기서까지 냄새가 와요. 이제 내년 4월 달에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꽃꽂이 하는 분들이 꼭 가시하고 백합화를 같이 꼽더라고.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꽃꽂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난주간 부활주일 되면 가시나무하고 백합화를 같이 꼽아놔요. 여기 몇 송이 꼽아놓으면요, 예배당 전체가 진동을 해요. 그 꽃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재채기 나올 만큼 진동을 합니다. 확 펴져요, 전체가 다. 그만큼 향기가 대단합니다. 그 백합화의 특징은 꼭대기에 무거운 꽃이, 큰 꽃이 많이 있어서 흔들거리는 거 하고요. 향이 아주 많이 퍼져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너는 사랑하는 자여, 너는 가시밭의 백합화로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가시밭과 같은 세상에 핀 백합화와 같다. 가시밭의 백합화는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하면서 가시에 찔리면서 향기를 확 토해내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지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백합화는 키가 크고 꼭대기에만 큰 꽃이 있어서 위에가 무거워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합니다. 그러면서 가시에 찔리면 더 향기를 뿜어내는 백합화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시밭의 백합화로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가시밭의 백합화로다.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세요. 백합화는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거리며 사정없이 가시에 찔리기만 하는 게 백합화입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백합화가 아무 잘못 없이 바람이 불리면 가시에 찔리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과 짝하여 살면 핍박을 당하지 않고 미움을 받을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가시밭에 백합화가 흔들리면서 가시에 찔리듯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대항해서 싸울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찌르지만 우리는 찌를 수 없고 향기를 내뿜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가시밭에 핀 백합화처럼 향기를 토하면서 바람이 불러 찔려서 토하는 향기입니까? 백합화가 아무 잘못 없이 가시에 찔리는 모습의 성도인가? 아니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로서 백합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하듯이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려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듯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비난은 아닌지 우리 한번 반성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시밭에 핀 백합화라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교회가 소금의 짠맛을 교회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비난인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기독교 안티들이 올리는 말들 중에서 별의별 말이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격을 주는 말이 뭐냐 하면 기독교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독교라고 합니다. 이 개독교라는 이 단어가 가시밭에 핀 백합화라서 듣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소금의 맛을 잃어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의 밟힘으로 말미암아 들리는 이야기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독교라고 하는 뜻을 이해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해버렸고
소금으로서의 그 짠맛을 상실해버려서 교회가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의 밟히는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야 어떻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가시밭에 백합화로구나라고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시밭에 핀 백합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들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요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옆 사람을 찌르는 가시입니까? 아니면 옆 사람이 나를 찌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한 송이 백합화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성 한 장 부르고 지나가죠. 복음성가 우리 상관교회 하나님의 영광송 160장에 나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이 가사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보고 만족하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바라보면,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 그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나는 만족할 수 있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세상에 환란풍파 불어오면 백합화 같은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가시에 찢기고 찢기지만, 가시밭에 한 송이 백합화 바람에 흔들려 찢기며 찢기지만 백합화는 가시를 찌르지 않고 예수 향기가 날립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지라도 가시밭에 한 송이 백합화처럼 향기를 날리는 것처럼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예수 향기 날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 부르시며 오늘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찌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 앞서가려고, 서로 높이 올려가려고, 서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발로 밟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앞서가기 위하여,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들이 우리를 짓밟을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자로 삼지 말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옆에 있는 삼강교회 성도들을 경제 상태로 보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찌르는 저 가시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왜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천국을 내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찔러 상처 주는 그 사람들 손을 잡고 같이 가야 그들도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껴놓고 내 혼자 천국으로 들어가면 과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너는 가시밭에 백합화라고라 하는 그 말이 과연 어울릴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 너는 가시밭에 백합화로구나 하는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울릴까요? 나를 찌르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가시밭의 백합화로구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nap니다. 주님은 우리는 사랑하는 자라고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부르시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도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오늘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뜻에 합당히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